오늘은 새로운 또 책을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요나서는요 다른 선지서들하고 비교할 때 정말 독특한 책입니다. 보통 선지서라고 하면은 해당 선지자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모아놓은 책이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셨다, 하나님께서 누구 가운데 임하시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하나님이 임하신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모아놓은 책이 선지서들이에요. 근데 요나서는 3장 4절 후반부에 있는 딱 5단어, 그대로 그 히브리어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지나면 40날 니느웨 무너진다, 딱 이렇게 5단어만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 요나서 대부분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을 선포하기를 거부하는 요나하고요, 그 요나를 위해서 온 우주적 세계를 총동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요나서는 선지자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요나서 전체에 걸쳐서 전개되는 이야기에 주목해야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도 알게 되는 거죠. 요나서의 중심 주제는 2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어떻게 처리하시는가.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요나서의 번역이라서 조금 이게 감이 안 오는데 원래 히브리어의 단어 중에 이제 악이라는 단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막 이동을 해요. 요나에게 갔다가 바다에 이제 폭풍이 일어난 그 일에 악이 갔다가 이방 선원들에게 갔다가 니느웨에게 갔다가 또 요나에게 갔다가 막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악이 이동하면서 악이라는 게 대체 무엇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악이라는 개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악의 개념 말고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떤 것이 악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악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가시는지 그걸 보여주고요. 또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백성의 범주가 어디까지인지, 이 두 주제를 요나서는 아주 예술적이고 문학적인 구성을 통해서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책이에요. 자, 특별히 제가 방금 말씀드리면서 악이라는 단어가 니느웨와 이방 선원들 그리고 요나에게까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마지막에는 결국 누가 진짜 악인가, 무엇이 진짜 악인가 이걸 보여주거든요. 이로써 하나님의 질서에서 선한 것이 무엇이며 악한 것이 무엇인지 그 판단이 인류 사회의 통념과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유념하면서 우리는 요나서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요나서의 배경이 되는 니느웨는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그리고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남유다 왕국까지 거의 전멸시킬 뻔했던 잔인하기로 악명 높은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였어요. 성경에서는 아수르 제국입니다. 니느웨는 그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그 잔혹함과 악독함의 중심이었단 얘기예요. 따라서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니느웨는 악의 대명사이자 원수로서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땅으로 여겨졌죠.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합니다. 니느웨로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외치라는 것이었어요. 니느웨의 악함이 여호와 앞에 이르렀기 때문이에요. 2절에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할 때 그 악독이 바로 악이라는 단어입니다. 마치 출애굽기에서 이집트의 압제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집트를 심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심으로써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를 기대하게 되는 부분인 거예요. 자, 1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내려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익숙한 단어가 등장했어요. 접속사 그러나이죠. 우리가 기대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의 포갑에서 이스라엘을 건져주시려나 하는 그 순간에 그러나가 등장한 것입니다. 자, 접속사 그러나가 등장하면 어디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뒤가 중요합니다. 자, 그러나 이 중요한 순간에 선지자 요나는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얼마나 중요하면 두 번이나 반복해요. 다시스로 도망하기 위해서 욥바로 내려가서 배에 오릅니다. 뭐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하는지, 그만큼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한 거예요. 이 모든 그 이야기 구성에서 지금 이 순간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치인 겁니다. 여러분, 요나는요 1절에 보면은 아미떼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 아미떼가 에메트를 얘기하거든요. 히브리어 에메트가 뭐냐면은 진리, 신실함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 신실함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요나가 누구라고요? 신실함의 아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하면 이름 앞에 신실함의 아들이라는 칭호가 붙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의 기대를 시작부터 사정없이 뭉개버리면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 신실함의 아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갑니다. 게다가 여러분, 요나가 뭐 하는 사람인가요? 선지자 아닌가요? 기본적으로 선지자는 본래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현 시대를 정확하게 통찰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해야 할 선지자 요나는 지금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도망을 친 거예요. 그러나 또 등장했죠. 그러나 이건 본문에서 등장하는 그러나는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
여호와는 요나를 놓치지 않으십니다. 중의적 표현인데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먼저는 도망치는 요나를 쫓아가시는 분이에요. 추격하셔가지고 이 요 뭐라 그러죠? 옷깃을 이렇게 딱 붙들어가지고 다시 데려가시는 분이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겁니다. 요나가 지금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갔잖아요. 여호와로부터 분리되는 겁니다. 그렇게 여호와로부터 분리되는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도 한 거예요. 그걸 의미하는 것이 바로 요나를 놓치지 않으신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자, 다시스로 향하기 위해 오른 배에는 이방인 선원들이 있었어요. 요나서 1장은 선지자 요나와 이방 선원들을 대조하면서 악의 대명사인 이방 선원들하고요, 신실함의 대명사인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 중에 누가 진짜 악인지 암시적으로 보여줍니다. 그걸 좀 말씀드릴 건데, 4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도망치는 요나를 다시 돌이키시려고 바다에 큰 바람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러자 큰 폭풍이 일어나서 배가 부서질 지경에 이르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물론 각각의 자기의 신에게 하는 것이긴 하지만 이 악의 대명사로 여겨지는 이방 선원들이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서로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구원을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중요한 단어 있습니다. 서로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악의 대명사. 자기중심적인 악의 대명사인 이방 선원들이 서로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실함의 아들 선지자 요나는 배가 부서지든지 말든지, 이방인들이 자기 때문에 죽든지 말든지 생명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배 밑에서 자는 것 아니겠어요? 오히려 악한 이방인 선장이 어째서 너의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잠이나 자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꾸짖는 웃기지도 않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배 선원들은 한 곳에 모여서 자기들에게 임한 이 악이, 여기서는 8절에서 이 재앙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거 악입니다. 악이라는 단어예요. 배 선원들은 한 곳에 모여서 자기들에게 임한 이 악이 누구 때문인지 제비를 뽑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예비하신 이 큰 폭풍이 이방 선원들 기준에서는 신이 자기들에게 횡포를 부리는 것으로서 자기들 기준으로는 분명하게 악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본문은 분명 이 이방 선원들이 우리의 예상대로 성경이 규정하는 악의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질서라는 기준이 아니라 자신들의 기준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악한 자들인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어지는 본문에서 이 악의 대명사들이 보여주는 태도가 도무지 악이라고 보기 어려워진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제비뽑기를 해보니까 이 모든 재앙의 원인이 요나임이 밝혀졌습니다. 바다는 점점 더 흉악해졌고 선원들은 요나에게 재앙을 피할 방법을 물었죠. 그런데 요나의 대답은 선지자의 대답이 맞는지 의심스러워요.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는 겁니다. 이게 뭔 소린가요, 여러분? 자신을 죽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요나의 대답에 대한 이방 선원들의 반응은 더욱 놀랍습니다. 원래 우리의 인식대로라면 요나를 긍휼히 여기기는커녕 거리낌 없이 바다에 던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악의 대명사 이방인들이 재앙의 원인이 요나임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것이 아니라 요나를 죽이지 않기 위해서 힘써 노를 저어 육지에 도달하고자 애를 쓰는 거예요. 죽기를 불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거부하는 선지자 요나는 자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죽든지 말든지 전혀 개의치 않았지만 이방인들은 서로를 위해 각자의 신에게 기도하며 심지어 요나가 모든 원흉임이 밝혀졌을 때도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 않았던 거예요. 이 이방인들은 서로를 그리고 요나를 긍휼히 여겼던 것이죠. 여러분, 선지서에서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호세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긍휼을 원하고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이거 동의적 평행법입니다.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것과 하나님 아는 것이 같은 의미고요, 번제와 제사가 같은 의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바는 삶 가운데서 긍휼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예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선지자 요나의 모습하고 이방인들의 모습을 비교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요나의 모습도 이상하고 이방인들의 모습도 이상한 거예요. 결국 이 재앙을 피할 수 없음을 깨달았을 때에도 이 이방 선원들은요, 선지자 요나가 그 얼굴을 피하려고 도망치는 여호와께, 누가 누구에게요? 이방 선원들이 여호와께, 악의 대명사 이방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긍휼을 간구하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14절이죠. 무리가, 이방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도대체 누가 선지자고 누가 악의 대명사인지 이 불분명한 이 순간에 요나는 본인이 바라던 대로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여호와께서 예비하신 큰 물고기가 바다에 빠진 요나를 삼켰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때마침 예비하신 물고기가 나타나서 요나를 삼켜버립니다. 중요하게, 지금이 진짜 더 중요한데요, 배에 남은 선원들은요, 바다가 잠잠해지자 여호와를 크게 경외하며, 누구를 경외했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했고요. 단순히 그냥 경외하지 않고 앞에 뭐가 붙었어요? 크게 경외하며 제사를 드리고 서원을 합니다. 세 단어 중요합니다. 크게 경외하고 제사를 드리고 서원합니다. 이게 2장의 요나의 기도하고 이렇게 또 대조가 되거든요. 자, 요나서 1장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과연 이 이방인들과 선지자 요나 중에 누가 진짜 악인가? 우리는 오늘 하루도 수많은 상황 가운데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판단하게 됩니다. 그 판단의 기준이 제각각이기에 현대 사회에서는 이 올바름에 대해서 하나의 진리를 가지지 못한다고 주장하죠. 한국에서는 정의이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불의일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악이 무엇인지 선이 무엇인지는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판단된다고 가르쳐줍니다. 인류가 선악과를 먹은 건 하나님의 질서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한번 살아볼게요, 이거라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선과 악을 우리가 한번 판단해 볼게요, 이 뜻이란 말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선과 악이 무엇인지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냐 아니면 우리의 질서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 아니면 분리되었느냐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의 질서가 아니라 자기 기준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거부하는 일이요, 하나님의 왕권에 대해 탐욕을 품은 반역이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말 그대로 악인 거예요. 뭐가 악이라고요? 선과 악을 우리 스스로 판단하려는 것이 진짜 악인 겁니다. 앞으로 우리는 요나서를 읽어가며 무엇이 진짜 악인지 그리고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며 그렇게 우리에게 의와 불의를 구분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그렇게 의와 불의를 확실히 인식하는 가운데 우리의 하루가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올바르게 그리고 다르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되도록 신실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